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참된 경건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바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제 세대에 있어서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가깝게 들려오는 전쟁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전쟁의 소식들이 많았지만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잡고 이 세상 인간사를 주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대하여 이제 종말, 곧 세상의 끝날을 생각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연 재해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준비해라 하면서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때를 따라 주인들의 일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충성된 종이 누구겠느냐 이러면서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될 때 적어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잘했다고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다가오는 그런 주제를 잡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전쟁을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가까이 왔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너희들 손에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들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금값이 올라가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먼저 영적으로 한 가지 깨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오심이 머지 않았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을 직접 겪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그 현지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들은 그 상황에 주님 곧 오실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이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땡땡 울려주는 경종과 같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었잖아요. 세계대전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전쟁도 어떻게든 뭐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건 아니면 러시아가 결국에는 집어삼키던 어떤 식으로든 끝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쟁통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쓴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한 절 한 절이 정말 선생님이라 부를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들을 잘 주시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믿음의 수고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믿음의 본성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제가 같이 읽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이 경건에 대한 이 문장은 참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이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진짜 경건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엔 반드시 적어도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각 교회마다 적어도 한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얼마는 권찰의 직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꼭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사의 일을 하시거나 또 구역장의 일을 하시거나 하여간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의 직분을 맡거나 혹은 그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거나 성경을 눈에 보이게 들고 자신 있게 다니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경건, 인정받을 만한 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기 미안하고도 죄송한 일입니다. 저 역시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세상 마트에 가면은 그냥 손님입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사인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할 말 없는 그런 연약한, 경건을 힘쓰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경건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경건할 수 있겠는가? 에이, 경건하기를 포기해버리자. 마음껏 죄를 짓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참된 경건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만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을 가지도록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경건하냐? 그럼 우리가 거울을 보고 한번 물어보면 합니다. 거울 앞에서 야 유신승아 너는 경건했냐? 자신이 없습니다. 아유 주님 저는 죄뿐입니다.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바로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이 구제금을 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제 헌금을 내고 또 가끔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또 월드비전, 초록우산, 구세 적십자 이런 것들 오면은 그래도 10,000원씩이라도 그냥 커피 한 2잔 안 먹는다 치고 그렇게 작게 합니다. 안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럼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 그 어려움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말만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볼 때에는 말과 행실이 거칠어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라는 그 단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알면서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실 때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랍비님, 제사장님, 레위인 이렇게 말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종과 사상 그 어떤 것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알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조그마한 그 나라에다가 수많은 미군 청년들이 그 피를 흘렸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물자를 보내주며 가난한 우리 국민들을 먹여주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특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불쌍한, 그래서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 못할 성도들을 먹이시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키우셔서 또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힘없는 국가나 또 연약한 어린아이들, 제3세계 어린아이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들도 정말 참된 경건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또한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멀리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또한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뉴스에 올라오는 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그냥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전쟁은 무서워, 이 정도만 생각해서는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죠. 또한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소문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팔쟁이를 통해서 그러한 무모한 일들을 자꾸만 떠벌리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된 경건에 참여하려면 그렇게 실천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또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또 밀려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잘못된 상식들에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무엇 하나 진리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자유다, 믿음은 자유다, 그래요, 믿는 건 자유예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래, 당신네들이 말이 맞소,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 더 이상 하지 않겠소, 이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이고, 네가 왜 전도사냐, 네가 왜 권사고, 네가 왜 집사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나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화목의 직분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모양이었든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는 가정들에게 선을 먼저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물질로 좀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좋은 방편이 생긴 것이죠. 너무 돈 얘기를 하니까 세속적이다. 우리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헌옷도 보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라면도 실제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또 받는 이들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또한 하나의 경건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크라이나 지금 거의 전쟁 난 곳에 있던 선교사님이 강제로 귀국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이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소식 안 들었으면 몰라요. 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경건하다고 할 만한 그런 행위가 어디 있니? 이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몇 마디의 기도라도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이 금요일 밤 기도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특별히 전쟁통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러나 앞으로 믿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